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이자 승천 1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던 일로 이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된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함께 하길 소망하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레이트 커미션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받들어 11 제자들을 비롯한 120명의 문도들이 예루살렘의 한 장소에서 마음을 합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에 예배당에 모이기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은 더욱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면했던 초대교회 그 제자들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들,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120문도들은 베드로의 제안으로 제자를 한 명을 더 뽑습니다.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제자에 합류시켰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때는 도망도 쳤었습니다. 의심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승천 후에 이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이 됐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초막절과 함께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이름으로 77절,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수확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근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듭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10만 명을 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쫙 몰려드니까 그때 당시 인구는 수십만 명이 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운집한 수십만 명의 무리들 중에 어떤 특정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그 특정한 무리들이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120문도였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그런 불길 같은 역사가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오십니다. 예루살렘에는 순례객들로 시끌벅적했는데 그날따라 유독 요란한 한 곳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집에서 한 무리의 기도 소리가 큰 소리로 들리는데 순례객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각자 출신지의 언어로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구경꾼들이 그 집 주변으로 쫙 몰려들었습니다. 큰 소동이 났습니다. 마치 어떤 건물에 불이 나서 구경꾼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들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5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던 제자들이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야. 갈릴리 사람들이면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촌구석으로 거기 출신이면은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까? 정말로 신기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바데인과 메데인 등은 물론 애굽과 리비아 심지어는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소문이 쫙 났습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이 사건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함께 간절히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한 내용은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구경하는 무리들은 당황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면서 쇠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순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순려온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들은 무식하기 그지없는데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소동과 혼란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상황을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공생의 사역 동안 충성을 다한 수제자였지만은 예수님 체포될 때 도망갔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스승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변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자신의 할 일을 파악하고 앞장서서 해결합니다. 120 문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 12제자로 충원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상황에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혼란한 무리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러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여 역사하신 사건을 정확히 파악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연설한 내용이 쭉 길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다. 너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높여주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주님이고 메시아이시다. 그 예수께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의 설교를 베드로가 연설로 이렇게 쫙 무리들에게 합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무리들은 이제 그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거기 모인 무리들은 각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구약성경 요엘과 시편 등의 다윗의 예언을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엄청나게 변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가 몰려있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연설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구약 성경 구절을 인용해 가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연설을 하는 모습은 바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베드로를 들어쓰고 있는 현장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땅을 칩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격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이 엉켜진 매우 심각한 고통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폄하하고 방해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인 이 경건한 유대인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연설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보다 인간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별로 큰 차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찌할 바 모르는 유대인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증거하며 구원을 받으라고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38절부터 40절까지 세 절을 함께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드로의 연설에 등장합니다. 마음이 찔려 어찌할 줄 모르는 무리들에게 성자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의 연설의 핵심은 이제 너희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를 주님이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에게서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에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보리를 수확하여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추수함을 받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가 즉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 믿은 사람들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령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은사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은 은사 자체보다도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로 앞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고 교회에 덕을 세워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보다 은사를 더 강조하거나 사역자를 더 내세우면 바른 길에서 일탈해서 이단 사이비가 되거나 교주가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일반 성도들은 그러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그것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선물로 받았으면 최선을 다해 그 은사를 활용해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꾸준히 성장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사와 열매, 여러분들 구분하시죠? 은사는 선물인지라 즉시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이 덜 되어서 활용을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하지 못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풍성한 성도들은 그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은사처럼 순간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대가를 치러가면서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모두가 성도들의 인격이 성숙되어 가면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과 시간, 노력 등 만만치 않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닮기 위하여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지향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배우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120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이제
새로 믿은 성도들도 선배들의 본을 받아 열심히 기도에 동참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를 개별적으로 드리며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함께 모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의 영향력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철저하게 성경의 내용들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이런 영혼의 추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줍니다.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도 설교를 하는데 3장 13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증거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의 이런 증거로 인하여 믿는 자가 하루에 남자만 5,000명이 된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과학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교단에서는 극단적으로 은사를 중요시하고 집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한쪽의 주장에 치우치지 말고 내게 주시는 대로 예수님을 나타내면 됩니다. 말씀대로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은사를 주시면 은사를 활용해서 주님을 증거하면 됩니다. 은사가 약하게 나타나면 성령의 열매인 인격을 성숙하게 하여 예수 영광을 드러내면 됩니다.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도 자라가면 금상첨화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